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고백하여 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지난 한 주간은요, 저희가 신령 특별 새벽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적다는 얘기는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거나 아니면 나오지 못했다는 얘기거나 그런 것 같은데요. 특별 새벽 예배는 끝났어도 늘 새벽 예배는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정치란의 뉴스들은 늘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합니다. 오늘 저는 정치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정치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진영 논리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에 대해서 또 많은 실망과 환멸을 느끼는 이유 중에는 선거 때의 모습과 선거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선거철만 되면 여러분, 재래시장의 사람들과 만나고 또 시장 사람들의 음식을 먹어보고 그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열심히 하겠노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역 앞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90도로 인사하면서 국민들의 심부름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제 그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그리고 또 밥그릇 싸움에 여념이 없는 모습들을 또 보게 될 때 많은 실망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들은 얘기입니다. 초등학생들이요, 학교에서 학급 자치회 때 모습을 보면 서로 경청하기보다는 상대방 얘기를 비판하고 그리고 날카롭게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어른들의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많이 부끄러워지게 됩니다. 국민들이 말하는 지도자는요, 헌신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그곳에 뛰어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나라 국회를 비롯해서 이 정치 문화도 국민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제가 왜 설교를 하면서 정치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참된 지도자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물음에 답을 줄 수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에 많은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 또한 어떠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것, 우리가 밟는 땅,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바로 리더는 어려운 곳, 힘든 곳에 먼저 찾아가고 먼저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성벽을 재건한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특별 새벽 예배 때에 함께 나누었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특세 때 나오신 분들은 좀 더 이해가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로 그 나라가 바뀌고 페르시아의 제국 가운데 있을 때에 이제 나라가 멸망한 70년 만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따라서 복귀하면서 마지막 3차 때에 느헤미야와 함께 복귀하고 오자마자 그들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굉장히 빨리 했죠. 사실 빨리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그들이 마음을 합심해서 그걸 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변에 많은 적들이
이제 그렇게 위협을 하다 보니까 그 적대 위협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구나. 이게 지체하다 보면은 이것을 이룰 수 없겠구나라는 위기감을 얻어서 그래서 더 열심히 이 경계병을 쓰게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게 하면서 그 일들을 52일 만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각자 맡은 위치들이 다 있었어요. 그 분량을 각자 열심히 그렇게 헌신함으로 이제 합력할선을 이뤄서 완성된 성벽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을 재건을 했지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그 예루살렘 땅에 그곳에 살게 될 사람들을 이제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벽은 재건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땅에요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굳이 예루살렘에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그 과거에도 이 수도를 점령하면 그 나라를 다 이제 탈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도에 이제 그 집중으로 공격해서 그 땅을 황폐한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나라를 점령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전은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독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아직도 페르시아의 제국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언제라도 다시 공격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굳이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겠노라고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겠노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것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인 그런 수도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작 그 안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치, 문화, 사회, 경제가 모든 것이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성벽 재건을 마친 느헤미야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또 새롭게 포로에서 이제 복귀한 사람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들어가 살 사람들을 재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곳보다도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라면 수도권으로 옮겨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아마 거기서 수도권에 땅 준다고 하면 뭐 대단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면 고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기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 땅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가장 먼저 그곳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어떻게 제비뽑기를 해가지고요 10분의 1이 그 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요 어떻게 다른 곳에 이제 퍼져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2차 때 먼저 와서 살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포로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 살았을까요? 예루살렘 밖에 살았겠죠. 이미 기반을 다져놓고 살던 그 사람들이 이제 황무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먼저 자발적으로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려운 곳으로 먼저 들어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집도 짓고 삶의 터전도 준비해야 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실 기반시설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걸 준비하는 도시 재건의 일도 감당해야만 되는 큰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2일 만에 빨리 이 일을 끝내자. 여러분 그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성벽 재건을 끝내고 나서 이제는 좀 쉴 수 있구나, 이제는 좀 이제 평화로울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그때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도시 재건이라고 하는 성벽 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상황을 스스로 먼저 맞이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였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그럼 백성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의 리더들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거주하는 걸 당연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자신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은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갑니까? 10분의 1이 갑니다. 여러분 이 10분의 1이 가는데 그들의 모습이 어쩔 수 없이 제비뽑기를 했는데 기도하면서 제발 좀 안 가게 해주세요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게 됐을 때의 기쁨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연구했던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들이 제비뽑기를 했던 이유 중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재건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몰려들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어려운 그 지역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리더가,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점차 많이 모여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의 인원만을 거기로 모여들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들 자원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하기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모든 자들. 다들 자원했다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다시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복을 빌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나 대신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고마움의 일을 먼저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도 보실까요? 여기 보신 백성의 지도자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이 거주하다, 머물다 라고 하는 그 뜻들은요 바로 와이의 쉐브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원어를 씁니다. 근데 와이의 쉐브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와우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와우라는 뜻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계속적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순탄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주하는데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머리띠 두르고 우리는 절대 못 간다,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순탄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차례가 됐습니까?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차례가 됐습니까?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자의 주어진 그런 땅을 향해 옮겨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순탄하게 일들이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왜 나만 들어가야 됩니까? 다른 사람 안 되는데 10명 중에 1명이 왜 내가 뽑혔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거처를 옮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황폐한 곳에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알아보고 땅을 알아보고 그리고 살 집을 알아볼 때에도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 아이들 교육하기엔 좋은가, 재반실은 어디가 있는가, 여러분 병원이 가까운가, 또 뭐 어떤 쇼핑할 곳이 가까운가, 뭐 다 따져보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걸 감내고 들어간다는 거,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사실은 어려움을 내가 해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당연시 그곳에 들어갑니다. 먼저 가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함께 고생의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먼저 감당해야겠다는 리더로서의 그런 지도자로서의 참된 그런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리더입니다.
이왕 고생할 거면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왕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누군가 가야 된다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백성들의 지도자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더 받은 사람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 큰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면 나는 그렇게 헌신하겠노라 고백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서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그런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죠? 이제 느헤미야와 함께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힘을 내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러분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보세요. (4장 14절) 보시면 이제 성벽을 이제 반쯤 정도 그렇게 이제 재건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주변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협하기 시작해요. 처음엔 조롱만 하다가 위협해 군사를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럼 백성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14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리더들에게 부탁합니다. 리더들이 이 소식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또 격려합니다. 14절,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아멘. 계속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느헤미야가 말한 걸 전달하고, 우리가 이렇게 싸우자. 여러분, 그래서 일이 어떻게 돼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6장 17절 말씀 봅니다. 6장 17절 보세요. 6장 17절 보세요. 6장 17절 보시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제 성벽 공사는 다 끝났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과정을 지켜보니까 여러분, 도비아라고 하는 이 굉장히 방해하고 이 적대시했던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과 결탁해서 이제 그들로부터 어떤 유익을 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내쫓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실까요? 17절 보시면,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여러분, 편지로 내통하고요. 사실은 너희가 그렇게 이제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았다.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우리가 정보를 줄 때 그때 쳐들어와라. 여러분, 여러 가지 내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도비아와 함께 이제 친족이 되고, 그리고 친인척이 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뭐라도 이제 아는 안면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여러분, 귀족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 가장 어려운 그때의 친일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와 함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가장 어려운 곳으로 먼저 가겠다 고백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았던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명성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다른 사람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공동체는 어려워집니다. 혼란스러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큰 공사, 큰 일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새로운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맥이 빠지겠습니까? 또 해야 돼, 또 해야 돼. 어려워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축을요, 이제 하고 났는데 보니까 이거 말고 옆에 교육관을 좀 더 크게 짓자. 끝나고 나는데 더 크게 짓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건축 안 할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목사님 뭐 계획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시편 16편 2절 3절을 찾아볼까요?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2절 3절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그의 고백은 한 가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오. 주님만이, 여호와만이 나의 주님이시래요. 그래서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나의 복에,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들이 잘되고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평안하고 그들이 이렇게 성공하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이 고통스럽고 그들의 기쁨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눈과 고백과 마음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백성들의 즐거움이 자신의 즐거움이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백성들이 보였어요. 그들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을 닦을 때에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를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값으로 사신 자사랑 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피값으로 사신 그 은혜로 인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나 리더는 여러분 담임 목사나 아니면 전도사님들 또는 뭐 장로님들이나 어떤 직분자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품고 그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될 우리 모두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거 걱정되셔서 대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뒤에 이제 두 번째 나와요. 우리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을 막 끝낸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러나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감당하는 모습 때문에 함께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다사랑 교회에서도 임직자를 뽑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말없이 섬기는 자가 누구인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 동역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신앙 가운데 온전하고 그런 사람이 리더로 섬길 때에 오늘 예루살렘이 먼저 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공동체에 세워져 나가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한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마음의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돼요. 서로 그 힘든 곳에 가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리고 그런 모습들 서로 간에 이제 내가 가서 하겠다고, 내가 섬기겠다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해달라고.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내가 일하게 해주세요. 제발 주방에서 좀 나도 하게 해주세요.
주방에 사람 많으니까 좀 나가달라고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기적이 아니고 그런 일이 올 2020년도에도 여러분 늘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저도 좀 전도하게 해주세요. 저도. 집사님 다음번에 하세요. 다음번에. 다음 주에도 하고 오늘도 하고 싶어요. 이런 일이 막 있어지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게 원하고, 집사님 좀 쉬세요. 오늘은 좀 제가 할게요. 그런 일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뒤에 사람 같이 인사 나누시 뭐라고 하시냐면 집사님 저 좀 일하게 해주세요. 집사님 저 좀 섬기게 해주세요. 집사님 좀 쉬세요. 인사 좀 나누세요. 집사님 저 좀 일하게 해주세요. 집사님 저 좀 섬기게 해주세요. 집사님 좀 쉬세요. 집사님 저 좀 섬기게 해주세요. 인사 좀 나누세요. 인사 나누. 여러분 웃으시면 안 돼.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합니까? 이게 우리의 공동체에 막 드러나야 돼요. 예루살렘 가서 도시대건을 해야 된다고 말하면 제가 먼저 갈게요. 내가 먼저 갈게요. 저 부족하지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보탤게요. 제가 시간을 보탤게요. 제가 달란트를 보탤게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 안에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이 눈치 보다가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먼저 가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와 영성이 바른 리더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재배치, 그 예루살렘 땅에 들어갈 사람들을 뽑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 11장에 나오면 안 돼요. 순서적으로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자, 6장 15절에 보면 찾아볼까요? 6장 15절 보세요. 6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6장 15절에 이미 성벽 재건이 끝났어요. 50일 만에 끝났어요. 자, 성벽 재건이 끝났으면 뭐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7장으로 넘어와 보시면 그 예루살렘을 다스릴 그 땅에 이제 시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뽑죠. 그 느헤미야가 보면 2절 보세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냐냐가 함께 예루살렘 다스리게 하였는데, 믿을 만하고 정말 정직하고 그리고 참된 리더인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뽑아 놓습니다. 자,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7장 4절 보세요. 자, 7장 4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못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벽을 세우고 났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런데 광대한 그 땅에 비해서 주민은 뭐라고요? 여기요? 적으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주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도 없어요.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살고 있는 사람 몇 명 있지만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5절 7장 5절서부터 갑자기 포로에서 복귀한 사람,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에 몇 명, 어느 집에 몇 명, 어느 지파에 몇 명, 이걸 쫙 쓰게 되죠. 여러분 보시면 아마 그 내용도 있을 거예요.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한 이유는 뭐예요? 그리고 왜 인구 조사할까요? 이제 배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장이 끝나고 나면 뭐 하면 돼요? 배치하면 돼요.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제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 어느 지파에 누구는 좀 들어가라. 그게 아니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살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8장과 9장과 10장을 뛰어넘어서 11장에 가서야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8장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8장에는요 이게 나옵니다. 백성들과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읽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걸 또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8장 여러분 9절 보세요. 8절부터 보실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들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예배하는 게 감격스럽고요, 주의 사랑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니까 너무 죄송하고, 그리고 통탄한 그 마음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이 울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라. 우리 기뻐하자. 주님 예배는 축제, 셀러브레이션 축제를 우리의 준비에 올려드리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 10절 보세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냐.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9장에 넘어오시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의 고백을 전해드립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주여,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도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는데 광야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9장 여러분 17절 보세요. 자, 16절부터 보시면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 과거 역사를 말합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19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금송아지를 섬겼던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크게 모독하였으나.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가니까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조상들이 죄인이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마음의 회개와 회복과 돌이킴과 변화가 있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0장 보세요. 10장. 이 10장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겠습니다. 이게 전체로 어떻게 돼요? 이제 백성들에게요, 큰 이제 종이에다가 우리가 주인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합니다고 각서 쓰는 거예요. 각서. 그래가지고 다 어떻게 쭉 도장 받는 거예요. 그 도장 받는 게 이제 인봉한 사람들이 리스트가 쭉 나오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도장을 받고 도장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넘어오는 본문의 말씀, 재배체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리더들이요, 지도자들이요, 그리고 백성 중에 10분의 1이 들어갈 때 자원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일을 끝내고 큰 일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돌이킴으로 이제 정말 주를 떠나 살지 않겠노라고 하는 고백을 주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을 때의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은 오늘 리더라고만 얘기하니까 어떤 직분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감당한 사람 마찬가지예요. 주의를 먼저 감당하고 주의를 헌신한 사람들이 다 리더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힘과 근원과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배치하는 거를 먼저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요, 그 7장서부터 이렇게 이제 배치하기 시작하면 불평이 아마 나왔을 거예요. 아, 이거 하느라 고생했는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또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보러 들어가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똑똑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그 사랑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여러분 2020년 충만한 그 은혜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내가 먼저 헌신하겠다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방주 아니어도 저도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그리고 함께 이것 좀 부탁하고 이것 좀 하면은 제가 하겠으면 아멘으로 순종하고요. 제가 제일 이제 고민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집사님, 이런 거 좀 헌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집사님, 이런 거 교사나 아니면 이렇게 좀 봉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고요. 그 기도 한번 해보고요 나서 좋은 얘기 하신 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쓰기는 기도 한번 해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읽기는 어떻게 해요? 거절하는 거구나,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곤 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기도는요,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능력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지. 기도도 안 해보고 아유, 어쨌든 기도할 시간을 벌어서 좀 얘기를 해야겠다, 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좀 하게 해달라고. 먼저요. 서로 그 일을 감당하고, 제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저의 기회를 주세요, 이런 일들을 이렇게 밝혀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휴락을 해야 돼요. 휴락을 해야 돼요. 집사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조금 쉬세요, 제가 좀 감당할게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봉사자만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갖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쳐요. 주일날이 안식일이 아니고 노동의 시간. 그러면 안 됩니다.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2020년도 한 해는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리더와 같이 먼저 섬기고 헌신한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먼저 하겠다고, 제발 나 좀 일하게 해달라고, 제발 나 좀 헌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고백합니다. 제발, 이 정도로 안 크게 하셔야 돼요. 제발 저 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쪽은 이렇게 조금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이쪽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크게 하셔요. 제가 귀가 밝아요. 귀가. 네. 크게 하시면 돼요. 제발 주님 안에서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쓰임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쓰임받으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은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큰일, 성벽 재건을 끝내고 나서 이거 우리가 끝냈다 기고만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서 감사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원하신다면 또 무엇을 내가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힘 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간다면 우리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정말 행복한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 한 해는요, 은혜 충만히 받고 열심히 섬기고 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들, 성장하는 우리 다사랑교회,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설교 후에 찬양을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런 곡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곡 말고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여러분, 하나님만 찬양하고요, 하나님만 높여드리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져요. 섬기고 싶어져요. 어려운 곳이 내가 갈 곳임을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우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우리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만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도시의 재건이 필요한 그곳으로,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으로 내가 먼저 가겠노라고, 내가 그곳에 먼저 들어가 헌신하겠노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걸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 충만한 주의 그 감격 때문이었던 걸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 주셔서 먼저 헌신하고 먼저 훈련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붙잡아 주시고, 주여 충만한 은혜의 삶들이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헌신하며,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감당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황무지 그 땅으로 들어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록 하나님 인도하시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리더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리더는 영혼들을 생각하고, 리더는 힘들고 어려운 걸 먼저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리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뜨거운 은혜와 감격의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는 성도를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역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 재건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 그러나 예루살렘에 거해야 될 그 땅에 정착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걸 보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그곳으로 들어가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성 중에 10분의 1도 제비뽑기 하여서 그곳에 들어가겠나를 고백하고, 또 그곳에 들어가지 않은 백성들은 또 축복하고 격려하고 또 고마워하면서 그들 위해 기도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은 2020년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며 공동체를 위해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하며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내가 하겠노라 고백하는 하나님과 비밀이 더더 많아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본적 힘과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주여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늘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뜨거운 열정과 또 은혜와 감격이 하나 되어 주의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